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웁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을 잡고 가셔야 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재판이 되고, 그는 가이사랴에서 신임 총독인 베스도의 주관 아래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후반부는 바울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 복음 전파에 되는 이러한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이 아니냐, 좀 지루하다 생각해서 스킵을 하는 이러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는 이 부분들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보시면서 본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들이 다 다르고, 바울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포인트를 그 대상에게 다르게 적용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는 로마인들에게는 법리적으로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성경과 전통으로 접근해서 두려움 없이 진실하게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또 전략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처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오로지 그가 갖고 있는 초점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이 되든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매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 예수 안에서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주 예수 안에서 열심을 품읍시다. 그냥 내가 하고픈 대로 컨디션 따라 이게 아니고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 이 헤롯 가문은요, 예전부터 기독교와 매우 좋지 아니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 태어나시는 시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똑같은 헤롯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에요.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다 간 그 시기, 그리고 부탁을 하잖아요.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나에게 알려다오. 그래서 그들이 또 굳은 약속을 하고 갔는데 천사가 말하죠.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길로 갑니다. 시점이 돼도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어떻게 해요? 그 시점으로 해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어떻게 합니까? 학살합니다.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분봉왕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라고도 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인물입니다. 또 이 안티파스의 아들이 되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죠.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과정을 쭉 보면 어땠습니까? 모든 결과가 죽음으로 끝났어요. 이쯤 되면 아무리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헤그리빠가 아니라 아그리빠 2세가 어떠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에게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는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모든 상황이 썩히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총독 베스도에게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기회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또한 기독교에 있어서 과연 이 과정이, 이 모습이 좋은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바울은 믿음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진실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회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한 모든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내력을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지나치게 열심을 가진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젊은 시절, 그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디에서 공부를 했고 훈련을 받았고 또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는 그의 말이 허위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엄격한 바리새파 교육기관에서 성장했고요, 누구보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강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교가 왜 이토록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자그마치 또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왔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재판이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바울을 고발하고 이 모든 재판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그 이유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율법적, 전통적, 정서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바울은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그들 또한 바울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거죠. 서로 잘 아는 관계예요. 그러기에 포기할 수 없어요.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특히나 신앙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합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기를 바란다. 자신을 보아도 기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들 또한 완전히 꽉 막힌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은 담담하게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고백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살았나? 왜 박해를 하고 수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기독교인들에게 주었을까?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는 자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바르게 믿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바르게 압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믿음과 신념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신념은 내가 믿고 싶은 세계관이에요. 내가 세우고 싶은 세계관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믿음인 양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그 열심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이 아닌 상황에서 열심을 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의 모습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대망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찍질을 가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 때 주 예수 안에서 열심을 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요, 여러분 그 열심을 품는다라는 건 내가 하고픈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열정과 그 신앙 안에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고집을 부리면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힘들어지는지.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맡기고 때로는 내 자신을 꺾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 그러므로 나의 고집을 꺾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 예수 안에서 열심을 품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바울과 같은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에 따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약속에 따른 소망을 위해 삽시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고발당하여 재판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약속에 따른 소망 때문이라는 거죠. 약속에 따른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 밤낮으로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의 구원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식민지 치하에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나라의 흐름, 정세, 모든 것들이 달라지지만 식민지 치하에 있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들은 대망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과 같은 영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소망한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만들어진 사설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으로 오랜 신앙의 전통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 있음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본인도 그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눈이 멀지요. 또 아나니아가 기도하며 눈을 다시 뜨게 되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요. 자기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으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엄청난 충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그의 신앙을 다시 정립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신 분명한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사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기에 그 사명을 생명을 다해서 지금까지 감당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그러한 전통성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바로 복음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성취이며 실현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자, 본문 8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더욱 박해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을 부인하는 그 일을 저들은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고위층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최초로 부활에 대해 보고를 했던 성전
경비병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무덤을 지킬 수 있게 군사를 내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뭐 그것까지 얘기를 하냐. 너희 성전 경비대가 있잖아. 그들에게 지키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데 사흘 새벽,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이 되겠죠. 그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 장면을 누가 봅니까? 최초의 목격자는 우리는 이제 여인들이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최초의 목격자들은 성전 경비대 군인들이었어요. 그 사건에 이루어지는 꽉 막혀 있었던 돌문이 열려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그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긴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그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이거는 능력의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당신들은 왜 믿지 못합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 부활의 소식이 종교 지도자들은 막았어요. 시시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최초의 그 여인들, 또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적어도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루살렘에서 온 천하 가운데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또한 은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받은 방언으로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한 몇 마디 안 되는 그 말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도요, 믿을 수 없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박해의 주동자로 나선 거예요. 율법에 열심히 지나쳤던 그가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바울은 잔혹한 박해자로 이름을 날리게 돼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인을 옥에 가둘 만한 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그 죽음 가운데 그는 관용합니다. 돌을 던져 그를 죽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찬송표를 던졌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잘했다. 저들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초대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범위를 넓혀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자기가 행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었어요. 바른 길이라고 믿었어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사도로서의 부름을 받고 생명을 다해서, 왜요? 지난날의 과오가 너무 큰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의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였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지난날의 과거예요. 그는 회개하며 주님의 사명을 받아 사도로서 약속에 따른 소망을 위하여 그 남은 인생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그 소망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 소망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미국의 평범한 10대였던 라이언이라는 이러한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혈우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혈우병이 뭐냐면 조그만 상처기에도 피가 잘 나고 멈추질 않아요. 피가 응고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냥 살짝 스쳐도 멍이 드니까. 그래서 이 혈우병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만 의료사고가 납니다. 에이즈에 감염이 된 거예요. 당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심한 모욕과 고통을 겪어요. 이러한 예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눈이 먼 사람들, 신체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자신이나 아니면 부모나 조상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라이언이 살았던 그 시절 미국 사회도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의료진이 잘못한 거잖아요. 의료사고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핍박을 받습니까? 라이언과 그 가족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에이즈라는 이 질병이 저주받은 질병인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겠냐? 그러면서 실제로 돌을 던지진 않지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배타적이었던 겁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라이언, 그런데요, 그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대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본인이 원치 아니한 에이즈라는 이 질병을 얻게 됐는데, 그는요, 그쯤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저주하고 정말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웃는 거예요. 웃기보다는 지금은 눈 감은 분들도 지금 보이시는데, 이 중요한 이 찰나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에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이러한 라이언의 노력은요,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라는 이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환자들을 케어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도움이 주어지는 계기를 갖게 합니다. 그러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라이언을 찾아옵니다. 당시 부동산 재벌로 유명했던 지금 미국의 대통령 누굽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찾아옵니다. 아주 유명한 팝스타였던 마이클 잭슨이 찾아옵니다. 당대의 유명한 인사들이 라이언을 찾아오고 그를 위로합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라이언이 주목받게 됐고 그의 이름으로 재단이 설립이 돼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18세가 되는 그 해에 라이언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기 전에 아빠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저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신 분은 아빠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천국에 소망을 갖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의 상황을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막막하고,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 너무 힘들잖아요.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내가 힘든 게 낫지 라고 생각하며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일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감싸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감싸고 여러분의 이웃을 감싸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여러분이 담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요 통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에 내가 그 사랑으로 품게 되면 그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소망입니다. 지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지금을 견디고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진실하게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